2017년 10월 22일 10월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노마서 강의 36편 하는 시간입니다. 노마서 강의 지금 36번째 하는 시간인데 항상 가끔씩 여러분에게 당부를 합니다마는 분별하실 수 있는 누구 말이 옳은가,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노마서 8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즐거울 수가 없고 가벼울 수가 없고 그런 말씀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즐거울 수도 없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집사님에게 읽혀드릴 텐데 즐거운 말인지 읽어보실까요? 12절서부터 오늘 36번째 시간에 본문 말씀인데 17절까지라고 그랬죠.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리는 것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저는 그렇게는 바라지 않고 복 있는 분들은 책상 앞에 딱 앉아서 동영상 멈췄다가 재생시켰다 멈췄다 재생시켰다면서 성경을 찾으시고 메모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시든지 하시면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즐거운 말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유쾌한 말씀도 아니고 재미있는 말씀도 아니다. 유쾌한 말이고 재미있는 말이고 그 다음에 즐거운 글이냐. 읽어보시라 제가 그랬잖아요. 읽어보시라.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읽기는 많이 해요. 하는 것 같아요. 필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톡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읽기는 하는데 문제는 읽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읽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여러분 그거 무슨 짓 한 겁니까? 저는 그런 거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그리고 무겁고 부담스럽고 그 예방주사를 오늘 말씀 전개하기에 앞서서 미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건데 한 번 더 읽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혀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중요하냐면요. 12, 13 그건 노마서강에 35, 35편 이런 34편 이런 데서 강조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 것이고, 그래서 12, 13절은 노마서강의 34편, 35편 이런 데까지 이제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여러분 시선을 고정시켜 드리기 위해서 14절서부터 17절까지 두 절을 생략하고 14절서부터 17절까지를 읽혀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강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 제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는,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고요. 구약은 성부 우리 하나님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신약은 성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를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는 핵심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파악을 바르게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럴 때요, 지금 최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 하나님의 기준을 서론으로 꺼내는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이건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정립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럴 때에는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는 저촉을 받고 그 헌법에 우리는 맞춰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대한민국,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의 헌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기준은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로마서 지금 8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최창식 목사, 그 다음에 제 앞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 설교를 보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준은, 이 기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목회자 세미나 때 정말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를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지금 믿는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성경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는 겁니다. 이거 지금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는 그래도 신앙이 좀 나은 사람들이 목사일 테니까 목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기준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 말이고요. 장로도 좀 열심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을 테니까 장로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권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집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놓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냐 그 말이죠. 그러면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들이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다시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제가 뭐를 지금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기준, 이 아들만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까? 어림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어떤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지금은 이건 이제 아들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기준을 지금 오늘은 설명을 할 거고,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냐면, 이건 지금 기독교는요, 수천 번, 수만 번을 생각해봐도 너무 암담하죠. 뭐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모른다고 해서. 에? 하나님의 기준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니까 교회나 신학이나 교단의 교리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의 기준, 사람의 계명. 이게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기준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준은 아들만, 예를 들면 최창식 목사야, 예,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것처럼요. 예, 최창식 목사, 예, 너는 의인이다. 예? 너는 의인이다. 아니, 이것도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구별해야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죄송하게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모른다 지금. 몰라. 또요. 믿음. 야, 너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은 떠나서, 믿음 좋은 사람은 떠나서 뭐 그 단계 갈 것도 없고,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럴 때 믿는, 이건 이것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갖다 들이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없다. 없습니다. 죄송한데. 그래 놓으면서 의심도 안 해보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확인합니다. 자, 우리 최영은 집사가 수고를 해주겠습니다. 14절인데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최영근 집사에게 읽히기에 앞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속는 것, 내 거짓말에 한 번 속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거짓말에 한 번 내가 속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지금 쓰는 것은 여러분 이만큼 신중하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단어를 나쁜 놈이에요. 놈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에 내가 2번을 속고 3번을 속는다. 한 번 내가 거짓말에 속을 때에는 나한테 거짓말을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2번 속고 3번 속는 것은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한 번 속을 때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2번도 속고 3번도 속네? 그러면 그 2번, 3번 그 거짓말에 속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을까? 한 번 속을 때는 거짓말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2번 속고 3번 속고 그럴 때는 거짓말에 속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다 소리를 왜 할까? 왜? 14절 중요하게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보십시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만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바로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이건 성경통달연수원 생명정원교회 최창식 목사의 기준이 아니고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목사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장로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장로가 아닌 것이고 집사, 권사도 똑같고. 그러면 또 한 번 읽혀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의문을 가지시고 항상 질문해라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질문해야지. 이건 뭐 체면이 기독교의 집에 가지고 체면이 있는데 나도 체면이 있는데
체면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체면을 지켜야지 목사에게 성경을 질문합니까? 그 영혼 죽는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항상 의문을 가지시고 항상 질문을 해라. 물론 뭐 질문해서 옳은 대답, 저 하나님의 기준을 듣기는 불가능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다 여러분이 답을 써 나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 방금 우리 최영근 집사님이 읽었던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를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우리 최영근 집사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 해답을 여러분에게 읽혀드리고 제시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은 뭐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금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 정음사가 여러분에게 읽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영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무엘상 3장 21절 답이 여기 있습니다. 어디요? 사무엘상 3장 21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이번에는 로마서 8장 14절과 함께 제가 낭독해드리고 시작 그러면 사무엘상 3장 24절을 우리 최영근 집사가 읽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신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 아닙니까? 계속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하나님은 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뭘로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한 번 더 여호와의 뭘로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응? 내가 하나님의 기준 얘기한 거예요. 막 큰 교회 막 목사가 세운 기준 말고, 에? 어떤 장로교 교단, 그 다음에 뭐 침례교 교단, 그 다음에 순복음 교단에서 세우는 그 기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확인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십시다. 지금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확인 반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인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가? 생각해 봐야지 않습니까? 제가 이상한 목사입니까? 에? 사무엘상 3장 21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은 뭐더라? 하나님은 말씀이더라. 한 번 더, 하나님은 말씀이더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 사무엘상 3장 21절 제가 낭독해드리고 시작. 그러면 우리 최영근 집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에게 읽혀드릴 것인데, 사무엘상 3장 21절과 요한복음 4장 24절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을 여러분이 쫙 구슬 깨듯 한번 꿰봐요. 그리고 뭐를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맞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 맞나? 여자분이 지금 이 동영상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그 다음에 남자분이 보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맞나? 확인해 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사람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사무엘상 3장 21절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다시 나타내시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번 더 해주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번만 더. 시작. 1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누구다? 말씀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누구시다? 말씀이다. 하나님이 누구다고요? 말씀이다. 근데 누구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만, 누구? 하나님의 아들. 이제 묻습시다. 물읍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기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저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이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지금까지는 신학의 기준을 갖고 있었고, 지금까지는 교단의 기준을 갖고 있었고, 지금까지는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그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라.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아닙니까? 응?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에? 그런데 14절서부터 17절까지를 지금 읽어드리면, 또 읽어드리면 세 번째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최 목사가 우리 그 최영근 집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읽혀드리고 강조할까? 다시 읽어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설명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그 얘기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얘기고, 핵심적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줄여서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사람은 이 말씀에 뭐가 있다? 18절, 17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뭐요? 고난. 생각해봐요. 지금 기독교에 고난 있나? 더 말씀드릴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몰매 맞아 죽었다. 목사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목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 말씀드렸어요. 한 번 속을 때는 속이는 놈이 나쁜 놈이지만 2번 속고 3번 속고 1000번 만번 속는 그건 속는 놈이 멍청한 놈이에요. 화나면 화난다고 하세요. 속는 놈이 돼지지. 에?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목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성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빨리빨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9절 10절입니다. 빨리빨리 여러분에게 전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 그분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읽습니다. 신명기 17장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레위 지상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거기만 한번 더 해주십시오,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우리 집사를 괴롭힐 거예요. 기독교가 바로 돼 있으면 우리 집사를 괴롭힐 이유도 없고 번거롭게 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수준 낮게 하고 또 강조할 이유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의 기준이 서 있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서 있는 목사가 있다고 보세요. 시작.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다시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다시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명령 그 다음에 규례 어떻게 복종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종. 에? 명령과 규례를 복종하여 복종.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령은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확인합시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에 여러분은 화가 났을 것 같으냐? 지금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가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목사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성도가 있을 것 같냐고 했을 때 쉐끼씨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인도받았다면 여러분이 복종하셔야 할 규례가 뭐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그런즉 거기서만, 응? 거기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았다면 제가 문 말에 지극히 합리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지극히 합리적인 질문 여러분이 답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았다면 다시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죠. 그런데 그 복종하는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뭡니까? 시작.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명령은 몸으로 지키는 법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요? 규례를 행할지니라. 뭐를 행할지니라. 집사님 한 번 더. 규례를 행할지니라. 한 번 더. 뭐를 행할지니라. 시작. 규례를 행할지니라. 한 번만 더. 뭐를 행할지니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규례가 뭐예요? 미꾸리처럼 기름 바른 장어처럼 빠져나가길 구실을 잡고 있겠죠.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 그러고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웃기고 있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거 아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십시오. 자, 규례는 헌물 11조 포함해서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한다? 복종하라고 한다. 한 번 더요. 복종하라고 한다. 자, 다시 도마서 8장. 지금 신약 명령과 규례만 꺼내놨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4, 17.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다 그럴 때는 지금 구약에 제한시켰습니다. 명령과 규례로 인도 안 받는다 그 말이고, 읽어보십시오. 14, 17. 시 가운데는 여러분 기억을 완벽하게 새롭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완벽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운데는 빼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한 번 것이니라. 더요.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데 뭐 하려니까 고난이 있다. 명령과 규례를 아까 우리 최영집사에게 읽혔지 않습니까? 신명기 27장 10절에 복종하려니까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이 다니엘서 3장 가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1장 먼저 7절 8절부터 읽어볼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하죠?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색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청하여. 그러면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 다니엘까지 포함된 겁니다. 지금 8절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그 뜻 정하는 것이 어떤 뜻을 정합니까? 시작. 어떻게 뜻을 정합니까?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한 번만 더 합니다.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자기를,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 다니엘의 결심입니다. 한 번 더요. 다니엘은 어떻게 한다고? 나는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데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구약에서 대표 의로운, 완벽하게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이 세 사람 꺼내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노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 다니엘, 그 다음에 욥입니다. 어떤 사람 대표?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 3명 꺼내는 것이 에스겔서 18장에서 노아, 다니엘, 욥인데, 다니엘은 아까 4장,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자기를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 꿈이었고, 자, 욥기입니다. 4장 6절. 욥은 어떤 사람, 어떤 마음을 잡습니까? 어떤 마음을 정합니까? 어떤 생각으로 정합니까?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의류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욥의 소망은 뭡니까? 내 소망이, 거기서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내 소망이, 그 소망은 소원입니다. 내 소원, 욥의 소원. 시작. 거기서부터 시작. 내 행위를 내 뭐를? 행위를 한 번 더. 내 뭐를? 행위를 어떻게?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그래요. 자기의 행위를, 다니엘은 신앙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욥은 자기의 행위를 완벽하게 하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왔죠.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이에요. 8절, 줄여서 8절서부터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여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절을 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 읽으십시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16절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다니엘과 함께 어떤 뜻이 있다? 믿음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이 있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지금 저 북한에 사는 것처럼 우상에게 절하겠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뻣뻣하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또마서 방금 읽으셨던 8장 14절입니까? 뭐가 있다는 걸 알았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어디 들어간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자, 다시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읽고 빨리 이제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빨리 마무리 짓습니다. 신명기 17장 9절 10절 읽으면 제가 바로바로 우리 집사님에게 탁탁 끼어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조를 맞춰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복종하여 복종하려면 계속하십시오.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복종하는 것인데 그 복종하려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어디 들어갔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같이 고난이 있다. 자,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입니다. 3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혀드리고 시작 그러면 유다서 3절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지금 신명기 27장 9절입니다.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해서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유다서 1장입니다.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어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무슨 도요? 믿음의 도를 한 위하여. 번 더입니다. 무슨 도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한 번 더 합니다. 무슨 도? 믿음의 도를 위하여. 믿음의 도. 그 믿음의 도가 뭐요? 어쩌라? 힘써 싸우라는. 한 번 더요. 뭐에 대해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쩌라? 힘써 싸우라.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죄송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저처럼 하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도? 집사님 무슨 도? 믿음의 도를.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는 어쩌라고? 힘써 싸우라. 여러분 그럼 믿음의 도가 뭐고 믿음의 도가 뭔지를 알아야 힘써 싸우든 뭐 하든이라도 할 거 아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틀리면 틀렸다고 맞았으면 맞았다고. 뭐 믿음의 도가 뭔지 알아야 힘써 싸우든지 말든지라도 할 거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은 교회는 믿음의 도가 뭔지는 당연히 알겠네.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 인도함 받은 교회는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당연히 믿음의 도가 뭔지 알겠네. 그러고는 다음에 이제 힘써 싸우든 안 싸우든 그 사람 믿음이 힘써 싸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 싸우는 사람 믿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안 싸우는 놈도 있을 것이고. 에? 믿음의 도가 뭐요? 구약에서 명령과 규례에다가 불애로 되어서 더해진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더해진 거 그것이 뭐다? 믿음의 도. 그런데 어째라? 힘써 싸우라. 한 번만 더 뭐하라? 힘써 싸우라. 한 번 더 합니다. 유다서 1장 3절 그리고 빨리빨리 그 뒤로 우리 집사님이 연결을 시켜줄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맞소? 믿음의 도가 뭐냐고 질문했습니다. 구약은 규례가 뭐냐고 질문했고 에이, 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봐도 돼. 왜? 고난 있잖아. 나 그 고난 싫어.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고난 없이 함께 영광도 없다는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유다서 1장 3절. 자,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의 도가보다, 믿음의 도가보다, 다시 한번 믿음의 도가보다 구약의 명령과 규례다가 신약은 소개법, 마음의 법,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물질의 법이 더해진 완전케 된 율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게 뭐다? 믿음의 도다. 자, 유다서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어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도. 위하여 힘써 힘써 싸우라. 한 번 더요. 믿음의 도. 힘써 싸우라. 자, 계시록 2장 한 번 더요. 계시록 2장 시작. 그러면 2절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자, 요 유다서 1장 3절 믿음의 도 힘써 싸우라. 시작. 예배소 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토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 7절 시작.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 잠깐만. 믿음의 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시작. 귀 있는 자는 아니 끊었다가 읽는데 그대로 하겠습니다. 믿음의 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시작.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힘써 싸우라.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한번 누구만? 이기는 그에게는 누구만? 이기는 그에게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어디 있냐? 낙원에 있는데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누구만 먹느냐? 이기는 사람만. 유다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했기 때문에 힘써 싸우라. 근데 뭐를 위해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어쩌라? 힘써서. 뭐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힘써 싸워서 이긴 사람만 어디 교회에서 예배에서 교인 중에 낙원에 들어간다. 다시 유다서 1장 3절 믿음의 도, 그 다음에 어떻게 힘써 싸우라.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무슨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믿음의 도에 힘써 싸우라.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어디 교회에서도 서머나 교회에서도 이기는 사람만 둘째 사방해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둘째 사망해가 없다. 유다서 1장 3절 믿음의 도 위에서 어떻게 힘써 싸우라. 요한계시록 2장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버가모 교회입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래요. 어디 교회?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만, 이기는 사람만. 다시 유다서 1장 3절 믿음의 도, 너한테 단번에 하나님이 준 믿음의 도, 물론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려면 고난이 있지만 힘써 싸우라. 요한계시록 2장 18절 어떤 교회? 시작. 두아들의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요. 3장도 똑같아요. 계속합시다. 유다서 1장 3절 믿음의 도가 뭐냐 소리를 끊임없이 했어요. 어떻게?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는 말은 고난도 있는데 그 고난도 이겨내야 되고 이게 헤쳐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믿음의 도 위에서 어떻게 힘써 싸우라. 요한계시록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그래요. 사대교회도 이기는 자라만. 계속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요. 사대교회도 이기는 사람만 그래요. 유다서 1장 3절 믿음의 도 위에서 어떻게 힘써 싸우라. 요한계시록 3장 7절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여기도 빌라델피아 교회도 계속요. 시작 12절 이기는 사람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래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제 말이 아니하리라.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누구만? 이기는 사람만. 유다서 1장 3절 뭐? 믿음의 도를 위해서 어떻게? 힘써 싸우라. 요한계시록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 교회 무슨 교회? 나오디에 교회에. 나오디에 교회도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요. 누구만? 이기는 사람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요. 한 번 더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제가 대충 해드리고 시작.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마지막으로 해야 돼. 자, 믿음의 도,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 이거를 위해서 어쩌라? 힘써 싸우라. 요한계시록 2절, 3절, 에베소교회, 서문학교회, 페가목교회, 빌라델피아, 나오디게아,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어떤 사람들만, 이기는 사람만 어떻게 하더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서 이기는 사람만 낙원 들어가더라.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누구야? 누구요? 이기는 자들은 한 번만 더. 누구요? 이기는 자는 어쩌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불만 밝히어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는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16번 벼슬 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